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한 레위인에게 한 일어난 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렇게 비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레위인에게는 한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다시 찾으러 그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장인이 되시는 그분이 음, 이제 자기의 딸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었던 그 딸을 잘 달래서 이제 보내기로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 동안 이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레위인의 이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게 된 다음에 더 묶고 가라, 더 묶고 가라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네 집을 가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첩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이제 떠나게 되어서 원래대로 갔다면 훨씬 빨리 도착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노인의 집에 어떤 낯선 그 남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된 주변에 있는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노인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레위인을 내놔라. 그 남자를 내놔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2절에 그 사람을 끌어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그 남자와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에게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 노인은 지키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 처녀 딸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남자의 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리들은 안 된다. 우리는
그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 여인 첩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 다음에 새벽 미명까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완전히 정말로 몸이 완전히 다 상할 대로 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새벽 미명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레위인이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자 문지방 앞에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자 했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보니까는 이 여인이 이미 죽은 겁니다. 그토록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엄청난 그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목숨이 끊어졌던 것이죠.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극적인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첩을 가지지 말았어야 했었죠. 그런데 그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였었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 레위인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시금 생명의 떡이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그 생명의 떡이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 불량 베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소돔의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이제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소돔의 땅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나 일어났던 일들이 백주 대낮에 물론 밤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다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는 이 첩을 그대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냅니다. 그리고 이 한 덩이씩을 전부 각각의 지파로 이것을 다 보내게 되어지죠. 갑자기 12지파의 대표들이 뭘 보게 되냐면 사지가 잘려진 시신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12지파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에 30절인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오늘까지 애굽에서 올라온 지금까지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상의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사실은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레위인이 이렇게 지금 타락해져 있었고 이렇게 지금 자신의 첩을 사지절단하여서 보내게 됐다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결국 레위인이 멈춰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질 못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멈추지 않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죄는 계속해서 부풀어 나서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베냐민 지파 하나를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진멸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동족 상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모든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일들은 그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일 정도예요. 물론 그게 적은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유황불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셔야만 하는 그런 죄악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가 최악의 상황에 지금 와 있다.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이 봐주실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명까지 생각을 합니까? 의인 10명까지 한번 주님 찾으신다면 좀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다. 10명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 이러한 죄악이 일어났던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의 가장 깊고 어두운 측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가장 힘겨운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멍들었을 때, 물들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금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많은 죄악의 삶 그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